오늘 새벽에는 눈알이 아픕니다. 그것도 시력이 좋은 왼쪽 눈이 아픕니다. 오른쪽은 약시라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안경 끼면 잘 보이는 왼쪽 눈으로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왼쪽 눈이 아플 때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덩달아 오른쪽 발에는 티눈이 새로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 이렇게 자꾸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픈 것은 육체의 어떤 다른 부분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가 가장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는요, 티눈을 바를 수도 없고 티눈 약을 바를 수도 없고 마음에는 데일밴드를 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알게 된 시골 의사 TV라는 방송을 제가 보았는데 그게 인기입니다. 경상도의 어느 초고령 마을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40대 의사 분이 시골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의 따뜻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단시간에 조회수가 20만이 넘고 또 그의 어떤 영상의 댓글이 2천 개가 넘게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그거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빼달라고 했는데 2달 전부터 성가대 지휘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부인은 치과 의사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 주방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자 돌림에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 부부가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낮은 자리로 오셔서 종이 되어 섬기시니 그 사람들이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이처럼 능력이 되는 분이 자신의 힘을 스스로 내려놓고 더 귀한 것에 가치를 둘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 아주 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또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는 감동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 이야기가요. 사사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후속편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의 그 시작에는요. 이 사사기의 후속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은요. 바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사사들이 정치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에 감동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림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야기입니까? 후자이죠, 그죠? 네, 룻기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된 이야기로 망했던 이야기로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흉년의 이야기는 꼭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아픔이 있고 인생에는 흉년이 있고 인생에는 십자가가 있고 인생에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달픔 시간 너머에는 기쁨의 시간, 희락의 시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웃 대곡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 부부 환영회를 이제 울진에서 가졌는데 사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같은 지역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참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곡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오늘 바로 이 룻기의 말씀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봉화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의 아들이고 봉화가 고향이지만은 봉화를 떠나서 산 시간이 더 많다 보니 고향이지만 돌아와서 보니 그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신랑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흉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간 그 땅에서 그녀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압 여자 중에서 두 며느리를 그 땅에서 맞이하지요.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모압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쯤에요? 한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흉년을 피해 희망을 찾아왔던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을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잠시 빌어 말한다면 내가 여기 와서 신랑 잡아먹고 자식 둘 잡아먹었는데 여기 내가 어째 사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나오미의 선택은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어디로 가는 선택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세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랑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이 젊은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뭐하나.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야, 너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말았고 룻은 또 하나의 한 명의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이 말을 이제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막 사람들이 저 나오미 근데 신랑 죽고 이렇게 모르는 뭐 며느리인갑다, 아들들은 다 어디 갔노, 사람들은 다 수군수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나오미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20절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냐 막 그럴 때에 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나오미는 정말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미는 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마라는 그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대곡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룻기 1장 20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그렇죠. 이제 나중에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장 성경적으로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화가 이분이 고향이지만 친구도 별로 없고 이분이 2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그 지역에 장로님 차량 박아가지고 논바닥에 내팽개쳐져 가지고 무릎 C자인데 다 나가고 수술하고 그래서 제 또래지만은 훨씬 더 상노인이 된 모습입니다. 합천에서 목회할 때 한때는 닭도 2,000마리 정도 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 목회의 과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나오미의 상황보다 마라의 상황이 더 많았지만 희락의 시간보다도 정말 괴로움의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그래서 자신을 더더욱 이렇게 말하라고 이 이야기가 내가 오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 들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무릎이 아픈 가운데 있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며느리 룻의 이야기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몸부림쳐 보지만 어떤 인생은 아직도 모압에서 헤매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도 문제가 아니고 낭패와 실망도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에 있는 것이 문제이지 베들레헴으로 가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빵집이라고 번역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흉년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은 마라의 그 괴로움의 인생에서 나오미 희락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룻에게는 이거 성산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 태어나 살았던 모압에서 사는 것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야 너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모압 땅에 사는 것이 룻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의 고백이죠. 세상 말로 팔자 타령과 같은 그런 푸념의 말입니다. 하지만 반전의 하나님의 손길은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신랑과 두 아들 다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룻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어느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바로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보리 추수는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보리 추수는 그냥 보리 추수가 아니구나. 그녀의 가정에 보아스를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삶의 희망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바뀌는 그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를 진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 추수 때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두 가부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벳을 허락해 주십니다. 4장 17절로 가봅시다. 4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해 줬죠. 희락의 나오미로, 가장 최고의 나오미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라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라고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떡집에만 머물면, 예수 안에 머물면,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보리추수 때라는 그런 기회를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내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인생, 이 마라의 인생이 희락의 인생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따라 어려움이 있어도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떡집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모압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 정말 마라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마라의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두 과부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때에 또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흉년을 찾아 각자가 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베들레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살며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괴로움 마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룻의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망한 이야기에서 잘된 이야기로 하나님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삶의 흉년이 있고 우리 삶의 나오미의 아픔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룻의 이야기,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나오미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 가정, 이 두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리추수 때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리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셔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어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살지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노라고 롯이 굳게 결심했던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 반전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나오미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괴로움의 시간, 또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아픔이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흉년과 같은 마음 아픔의 문제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희락의 나오미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날도 주의 선한 손길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흉년을 누구라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마라의 신